오늘의 본문은 데살로니가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을 보죠.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위로와 소망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당시 AD 60여 년경 그때에는 이교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계에서는 죽은 이후에 삶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시대예요. 허물과 죄들로 태어난 그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대라겠지. 막 전해지던 그 시대. 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 중 일부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행복한 뭐가 사후세계를 우리가 누리려고 뭐가 없을까.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이들은 찾아내지 못했어요. 이교도들의 세계는 뭐냐겠어요. 불신자들의 세대. 인간에게 확신을 주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은 이미 앞서간 죽은 사람들, 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들은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해들과 함께 이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에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바울이 그들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후세계가 이렇다 이거예요. 바로 또 살아있는 사람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소망을 준 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로와 소망의 첫째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레벨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13절부터 15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려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잠든 자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잠들어 있는 자들이 바로 무덤에 묻힌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마땅히 죽어야 할 운명의 인간이, 죽음에 처해진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은 무덤을 통과할 수가 있는가? 살아서. 그리고 또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요. 구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인류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무진애를 썼던 거예요. 바울 시대까지. 철학자들은 불멸에 대해서, 죽지 않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애써오고 있어요. 강신술사들은 이미 벌써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 있는 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시도해오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성인과 그 교통이라고 그러죠. 사도신경에 보면은 공예와 그 다음에 성도와 그 이제 하면서 이제 죽은 사람들 성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교통하는 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재 세계에서
과학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조사를 했는데, 이들도 이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연구를 하였는데,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실마리가 풀려질 것으로 소망을 갖고서 조사를 했는데 해결을 못 봤어요. 불가능하죠. 왜? 하나님의 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서 해답을 준 거예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변화받아갖고 들림 받을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변화돼서 들림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명확한 대답을 줬다 이것이. 바울이 인류 역사 일에 명쾌한 대답을 준 것이에요. 이 시대에 철학자들, 과학자들, 신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바울은 단 몇 구절로 이렇게 해결해 줬어요. 얼마나 명쾌한 대답이에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 왜?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또 인간의 억측으로 하나님의 계시할 필요가 대신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죽음과 죽음 위의 삶에 대한 계시가 한꺼번에 모두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져요. 점진적으로 주어진다 이것이. 사람들은 시편과 전도서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들을 많이 끌어안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조금씩 이제 풀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그랬어요. 생명과 밝히신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까울수록 절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시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했어요.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올라갔을 때 봉인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활짝 열려있는 책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이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하고 일치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같이 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지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53절에서 썩을 몸은 뭐냐 이거였어요. 무덤에 잠드는 자들이. 죽을 몸은 뭐냐? 살아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죽음의 미래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보죠. 로마서 8장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했어요.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 가울려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으리라 이게요. 너희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고 있어요. 확신과 위로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덮어놓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확신과 위로가 흔들린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교제와 섬김과 예배에서 멀리하는 사람들은
늘 갈대와 같이 흔들리게 돼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로와 소망의 두 번째는 우리에게 휴거라는 그 소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휴거, 공중재림.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다 이것이. 다시 본문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 15절로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없어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원과 섬김과 견고한 믿음과 연관을 시켜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와 있고, 우리의 섬김은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했어요.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복음을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온 그러한 소중한 섬김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을 섬긴 거,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여러 가지 꾸준히 일을 이제 자기가 도맡아서 해온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견고한 믿음이라 이것이. 견고한 믿음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을 보시죠. 12절부터 13절을 보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슬픔과 연관시켜서 재림의 교리가 어떻게 마음이 상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바울은 죽은 성도들에게 잠들다라는 이 말을 적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랬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데 매우 조심을 했는데, 잠들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면, 그분께서도 실제적으로 그분은 죽으셨던 분이에요. 바울은 혼이 죽어서 잠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혼과 영은 뭐예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혼은 죽는 법이 없어요. 영원토록 안 죽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은 죽어서 없어지질 않아요. 영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영과 혼이 셋째 하늘의 낙원에 있다가 부활 때에는, 공중재림 때에는 다시 내려와서 무덤에 썩어있는 몸에 들어가지고서 몸은 영에 다시 결합이 된다 이거예요. 다시. 그래갖고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그분께 오실 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수 없다 이것이. 잠든다는 것은 영과 혼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이 잠들어 있는 거야. 무덤에 묻혀있는 몸이 잠들어 있는 거라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어디에 확실히 나와 있는가? 이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보세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영과 혼은 몸이 즉시 그 몸을 떠나요. 그래서 그 몸은 무덤에서 잠들게 되고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선고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영과 혼이 떠나요. 아무리 의사가 빨리 사망 선고를 하려도 몸과 혼은 벌써 그 전에 빠져나가요. 그건 공식적인 행위죠. 요식행위라 이것이에요. 왜? 사망 신고를 하려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의 영과 혼은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있지 않을로 올라간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우리가 자신의 차 있다고 그랬어요.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자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에 차 있어야 되고, 늘 불안하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이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냐 이것이요. 섬김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배에 참여를 안 하니까 그렇고, 말씀을 공부를 안 하니까 자신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하면 그냥 벌벌 떨고 싱숭생숭하고 뒤숭숭한 거예요. 그냥 불안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본문 4장 15절이나 17절에서 우리라는 대명사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살아있을 거라고 소망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포함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거기 그 부리에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박한이라는, 성경에서 임박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고 임박한 그러한 상태예요. 임박한 상태. 전쟁보다 더 임박한 상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섬기고 있는 올바른 참된 지옥교회는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 외에 딴 짓을 안 해요. 다른 짓을 안 해요. 로마 가톨릭에 지키는 성사들 지킨 적이 없어요. 부활절에 삶은 계란 돌리는 적도 없고, 저는 이번 주에도 하여튼 차를 더 먹었어요.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차를 더 먹었어요. 자, 그래서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지역교회 허락하신 직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데 60세 이상이 되어서 젊었을 때에 잘 섬기고 또 신실한 그런 과부들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아비 없는 고아들 지원하는 것, 부양하는 것, 그리고 지역교회 기본 활동은 뭐냐 이것이요. 친교, 교제,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신방하며 위로하고 가정도를 보살핀 것, 이런 것이 기본적인 임무예요. 외국에다가 뭐 어디 지진 났다 해갖고 조끼 입고 구호금 들고 가는 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 참된 지역교회가 세상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 기름과 물이에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 비친 모습을 세상적인 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들이 좀 특이한 존재들이다, 미친 존재들이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단적인 종파라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혼을 하나님 왕국으로 이겨오는 것은 그들이 사명으로 알았다 이것이. 바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그들이 사명이라 이것이.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교회 안에서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시기 질투 같은 그러한 죄악들이 자꾸 나오니까 최후의 수단으로서 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받아야만 근절이 되니까. 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보호하는 오염된 그 죄를 제거하는, 악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이 참된 지옥교는 기도와 말씀과 경배와 서로 기뻐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박해받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받는 모임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옥교회는 그 기원과 성격, 부르심, 사역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또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지배할 텐데 이게 말을 안 듣거든.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머리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단 종파여 별종을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로와 소망, 세 번째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 본문 15절 16절 다시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를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서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전파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조롱했어요. 자, 대사이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16절에서요. 17장 16절에서 거기서부터 봅니다. 그 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에게 그 안에서 몹시 기록하더라. 그래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시장터에서 날마다 그가 만난 사람들과 토론하니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 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네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고 했더라. 그곳에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은 내가 보내니 너희는 매사야 너무 미신적이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그런데 이들이 반응은 어떤가? 32절부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서 떠나더라.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그에게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누시우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일부 열매가 있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철학자들은 한 명도 영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테네 철학자들은 이들이 부활의 교리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육체의 부활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제 말하겠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났을 때에 우렁차게
주님의 호령과 하나님의 이제 여기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의 나팔 소리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백보자지판 전까지를 첫 번째 부활이라고 불러요. 지상왕국 때까지. 자, 근데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이것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다른 시대에 통틀어서 구원을 못 받지 못한 자들은 뭐냐? 저주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너무나도 심각해.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극대극이에요. 생명책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래서 교회 시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행위의 보상에 대한 그 심판이 있다 이것이. 바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끝끝내 안 믿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가셨는데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침묵을 지켜버렸다 이것이. 구약 성경도 부활의 교리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욥기서도 14장이나 19장이나 시편 16편이라든지 다니엘서 12장 같은데 여러 군데서 부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52절 다시 해봅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 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져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팔 소리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나팔 소리에 전쟁을 선포할 때나 어떠한 특별한 절기나 계절을 알릴 때, 또 이동할 때,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사용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아주 높은 사람이 도착한 것을 알릴 때에 나팔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시내산에서 나팔을 울렸어요. 시내산에서. 천사장의 음성을 또 나오는데 미카엘은 누구냐?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전달 특별 사역을 임무받은 이제 천사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제 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뭐냐 이겠어요.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는 순간부터 영원의 시작이라 이것이요. 무덤은 종착역이 아니라 몸은 잠들어 있지만 영광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이미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하고 결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계신 곳으로 처소를 마련해갖고 데려가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통해서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육신에 직면했을 때, 죽음에 직면했을 때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주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휴거되는 그 순간 우리는 기다려야 돼. 마음 설레게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 휴거의 소망이 없다면은 살 맛이 없어요. 우리는 맨날 같이 짜증스럽고 부부싸움하고 가족 간에도 다투고 일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아이고 귀찮아. 이거 언제 이거 참 내가 이거 죽나. 이런 힘없는 소리만 하고. 그리스도인의 위로와 소망의 네 번째는 아까는 부활인데 이어서 휴거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드디어 이제 들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1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들려 올라간다 그러는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여기서 이제 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끌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cut over라고 그랬어요. 끌려 올라가다.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라틴어에서 라프토라는 단어가 포위하다, 휩쓸어가다 이 뜻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 랩처라는 말이 나왔어요. 휴거가. 그런데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랩처라는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첫째는 재빨리 채가다. 누가 이 일을 당했느냐? 빌립 집사가 이 일을 당했어요. 이 대표 내시가 사막을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가 도무지 모르니까 올라타라 해갖고 복음을 전해주고 침례를 베푼 다음에 주님께서 낚아채 갖고 아소토라는 데다 이렇게 내려놨어요. 아소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채간 것이.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낚아채을 당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강제로 포위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렇죠. 요한복음 6장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했어요. 여기서 억지로 by force 그랬어요. 강제로 포위하다. 사탄과 그의 군대들이 우리를 땅에 남아 있게 하려고 붙잡아 둔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의 재림을 까맣게 잊고 사는 육신적인 성도들이 또 문자 그대로 질질 끌려간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오히려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을 때와 같이 겨우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롯을 그냥 팔꿈치를 그냥 잡아 끌지요. 롯이 안에는 그거 너무 미련 있었고 그만 창가에 딱 한 번만 오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도로 다 남아 있었고 롯과 두 딸만 강제로 끌려서 동굴 속으로 피신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떤 뜻이 있느냐? 자신을 주장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부를 주장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휴거로 보는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새로운 장소로 옮기다는 뜻이 있어요. 바울은 그가 고린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낙원으로 올라갔을 때 언제냐? 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루스트라 성읍에서 돌에 맞아가서 피투성에서 실신했을 때 그의 혼이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이름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내려가서 입을 열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 내려보냈어요. 밑에를 내려보니까 자기 몸뚱아리가 피투성이 되고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뭔데요? 내 고난 네 몸에다 다시 더 채워 있대. 아직 남아있어. 그래갖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때에 결국은 그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일생을 마감했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들과 타국인들과 나그네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랩처너는 위험으로부터 구해나다 이 말했어요. 교회가 대환란으로부터 구해냄을 당하는 것이에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셋째 하늘로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보죠.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또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10절도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 그 후에는 이 세상은 대혼란 자체, 그대로 대혼란 자체예요. 이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왜 이런 혼란한 상태가 왔느냐?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서 시범을 보이려고 길들이기 하는 게 길들이기 짓고.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로와 소망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 소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다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만나다는 의미가 왕이 보낸 사람을 만나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을 했지만은 공중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 모습을 그대로 직접 뵌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중에서 주님과의 만남은 세 가지 의미가. 첫째는 영광스러운 만남이에요. 영광스러운 만남.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에요. 더 이상 헤어짐이 없어요. 헤어짐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게 돼요. 또 주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은 화해의 만남이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서는 뭐냐겠어요. 우리에게 잘못을 따져서 잘못된 것을 불에 태우시고 또 이제 잘하는 것을 검은 보석으로 걸러내서 우리에게 용도도 이제 그 상급을 이제 주시고 온갖 이제 멸류관과 상급을 주시고 또 유업을 주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행한 일들에 따라서 행위의 심판을 받고 상급과 유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위로와 소망이 작은 것이다 자 이것이요. 돈으로 바꿀 수가 없죠. 명예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재산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요. 오로지 뭘 바꿀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값비싼 거예요. 돈 주고 어떻게 믿음을 사요? 불가능한 것이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몸이 변화된과 재림에 대한 위로와 소망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